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 성령님은 당신의 보다 강력한 의지로 우리의 선한 열심조차도 막으시며 좌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순종의 그 방향을 보다 더 깊이 성령의 뜻으로 일치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선한 나의 생각과 계획도 때로는 성령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만 우리는 보다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순간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한 단계 더 깊은 성령의 사람으로 올려놓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당장 획기적인 주목을 끌만한 축복이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그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 성에 도착한 지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하나님보다 더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도 초라해 보이리만치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에서의 첫 사역은 한 여인의 회심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처럼 회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파장을 일으키고 이방인의 많은 회심자를 얻어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도 이 빌립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보다 훨씬 높고 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획하고 계시죠. 바울 일행은 아마 상당 기간 계속해서 소위 그 강가의 기도처를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빌립보에서의 도심 사역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이날도 여전히 그 기도처에 강가에 있는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가는 곳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따라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16절부터 잠시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여종은 그 빌립보 성에서 이름난 점쟁이였기 때문에 이 여종이 외치는 소리는 틀림없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아, 저 여자 신통한 여자인데 헛소리하는 사람 아닌데, 보통 용한 점쟁이가 아닌데, 저 점쟁이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날까지 몇 사람이나 회심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막으시고 강권하셔서 거창한 막 환상까지 보고 찾아온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지 수일이 지나며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른 지방을 다닐 때와 다른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이곳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은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조용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날도 기도처에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통한 능력을 가진 점치는 귀신 들린 유명한 여자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뜻밖의 이 점치는 여자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얼마나 좋은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까? 근데 어쩌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여자가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의 그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신분과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하여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능력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먼저 소리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역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외친 내용은 정확한 것 같지만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설교를 특별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이건 그냥 한글이나 혹은 영어나 뭐 다른 번역된 성경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특별히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이 말에서 구원의 길이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복잡하게 무슨 뭐 원어 얘기를 하고 뭐 문법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그런 말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에 정관사가 있고 없고는 구원 진리의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냅니다. 헬라어는 아주 문법적인 원칙에 정교하고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도 이 문법적인 표기가 다르고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즉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당신 자신임을 확고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말할 때 우리말에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정확하게 정관사가 붙어 있는 오직 그 길, 호도스, 호도스, 호도스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the way, only way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점치는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리는 자라고 말할 때 이 길 앞에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를 빼고 그냥 길이라고 말해서 호도스라는 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 지르고 있는 내용은 얼핏 표면적으로 들을 때는 마치 바울 일행을 칭송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앞에 정관사를 뺀 이 단어, 길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길,
선한 길,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확실하게 예수 믿고 돌아가신 신자의 집이 아니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좋은 길로 갔다. 그냥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 좋은 데는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들의 말장난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신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말로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결정적으로 살짝 초점을 바꾸는 이런 위장과 미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더구나 교묘한 귀신의 전략은 이러한 짐짓 우호적인 칭송을 통해서 사실상 복음의 초점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그 시선의 초점을 왜곡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계속되는 과도한 선전은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바울에게로 향하게 하고 덩달아 그들의 정체를 지금 한눈에 알아보고 있는 자기의 신통력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근히 복음의 길과 귀신의 세계를 같은 유로 인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소리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된 일인 것처럼 우리를 대단하게 우러러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놀라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와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그들은 달려 들어가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소리질러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영광과 주목을 받아야 할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 가르치는 저분을 주목하라고 소리쳐야 하는데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르고 뺨친다 라는 말처럼 앞에서 얼르고 막 현란하게 칭송하고 높여서 초점을 잃게 만들고 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사탄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때로 마귀는 교묘한 전략으로 성령의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귀신의 도움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과 재력과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지 교회의 협력자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네가 이루려고 온 그 목적을 다
단번에 이루도록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손쉬운 협력 제안을 단번에 책망하며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그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권력자들과 줄을 대고 재력가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반응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과 증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여자의 소리를 고맙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영혼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손을 잡거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말려드는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바울이 이 점치는 여인의 말을 기분 좋게 여기고 묵인하게 되면 결국 그 귀신의 신통력과 귀신의 세계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귀신의 길도 있고 바울이 말하는 무슨 예수의 길도 있고 길이 있는데 길은 각자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다 좋은 데 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열어주신 십자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생명에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께 청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일을 성공과 성과를 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논리로 무엇이든지 전도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만을 순종하기로 고집할 때 우리의 삶이 당장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대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선전을 중단하게 만들고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이들 앞에 전개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고 회심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종은 그 성내에 소문난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틀림없이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를 그토록 대단한 존재로 행세하게 했던 그 힘, 그 근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노임을 받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고 난 후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소개되는 내용은 그 여종의 주인들의 공격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기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주인들, 그러니까 여기 이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종은 비록 노예였지만, 종이란 노예를 말합니다. 여자 노예인데 범상치 않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쪽으로 머리가 빠르게 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 여종을 잘 이용하면 상당한 돈벌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성내에 유력한 여러 사람들이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함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이 여종을 내세워서 처녀 쪽집게 점술관하고 개업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 문화에 깊이 젖어 있던 유명한 고대 도시들의 특성상 이런 장사는 아주 흥행했습니다. 더구나 이 여종은 사람의 힘이 아닌 귀신의 힘을 얻고 있는 점쟁이였기 때문에 아주 신통했습니다. 소위 영험이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단어 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할 때 이 나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 그 주인들의 뭐가 끊어졌다고요?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 원문에는 같은 단어, 즉 귀신이 나가다라는 단어와 소망이 끊어졌다는 단어가 같은 원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가는 순간 그녀에게 걸고 있었던 그들의 소망도 함께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몰아내었을 때 그는 그 주인들의 소망도 역시 몰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그 주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충격이었는지를 실감나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한날 그들이 의지하던 그 힘이 쫓겨날 때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인생들이 두고 있는 소망의 기초가 다 알고 보면 이처럼 마귀의 권세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이 땅에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쫓겨나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깃발이 뽑히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문제, 구원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위협을 받거나 흔들리면 죽기 살기로 일어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는데 그 성의 무리들이 일제히 함께 일어나서 합세하여 고발합니다. 상관들은 이 고소를 듣고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두는 과중한 형벌을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초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예상으로 이와 같은 상황 전개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성령의 역사에 따라온 이 예상 밖의 고난이 어떤 콜라보를 빚어낼까요? 그토록 강력하고 분명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아시아를 접어두고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거기서 전개되는 사역의 상황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이 황당한 고난은 성령님의 역사와 콜라보를 이루어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판결은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인도와 뜻을 신뢰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부당한 처사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마침내 이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차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찬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결박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이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당연히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만류하고 그 간수를 안심을 시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계기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얻고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때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 기대한 만큼 바로 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미미해 보이는 작은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의 성과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당신과 동행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난도 꺾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삽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 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전개 앞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마침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